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심은 주님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재편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유독 부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이 구원과 제자의 길에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부름에 다 버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소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모습, 그것이 강력한 회심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이 바늘귀를 누가 과연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선 그 18장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여리고 그 초입부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셨으니까 수많은 인파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기본적으로 동족, 이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 각종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다가 납세하는 부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자신들만의 권리를 보호하며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적 안정을 추구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연합체의 우두머리 격인 이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쌓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도 더 걷어들여서 자신의 그 민족의 그 고효를 뽑아서 착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들아,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부과된 것 외에 거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자신의 이 동족들의 고효를 빨아서 쌓은 부로 부자가 됐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자였고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앞선 18장에 등장한 그 부자 갈리오와는 또 다른 차원의 부자였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동료 세리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조차도 이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듯합니다. 부자였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부와 지위를 쫓아 살아왔지만 그 속에 진정한 갈망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던 그 손가락질, 비난, 차별, 그리고 상처,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나의 상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곧장 그는 달려가죠. 하지만 바로 장애물에 봉착합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던 그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체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들이 자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작은 키보다도 그런 그를 향한 그 따가운 시선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길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리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는 더욱 용기를 냅니다. 자신의 어떤 체면, 따가운 시선, 지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과감히 돌무화 나무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옆에서 막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이 사람 뭐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오릅니다.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어떤 중년의 남성,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를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아보시고 통성명을 하기도 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삭개오는 여러 인간적인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길을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실을 추호도 몰랐겠죠. 사실 삭개오는 자신을 평소에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적대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아마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금 왜 이렇게 많이 걷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들, 또는 뭔가 얻을까 해서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반갑게 이 삭개오를 환대해 주시며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기쁘게 환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환대에 삭개오도 즉시 응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을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 예수란 사람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냐? 왜 죄인과 함께 가는 것이냐?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근거림에 신경 쓰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는 함께 그의 집에 머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중요한 결단을 내놓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게도 앞선 18장 22절에서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그 결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단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녀가 평소에 참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내 마음에 이 자녀를 생각할 때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잔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녀를 지켜봐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진짜 공부에 집중할게요.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 자녀가 헤아리고 알아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도 큰 결단으로 삶을 극단적으로 정말 변화시키는 그 회심으로 나아온 겁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해온 그 재물이라는 그 우상을 쫓아내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속죄하고 앞으로 어떤 잘 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결심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라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질문에 이제 자신은 그 정답을 내놓은 겁니다.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선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삭개오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흔히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구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구원받은 어떤 백성,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거의 버림받을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을 정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한 민족으로서, 같이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선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칭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15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인자와 긍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초반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키가 작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만났던 부자 관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오늘 이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은, 이 환대는 나의 삶을 완전 예수님 앞에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을 예수님에 의해서 점검받고 그것이 틀렸다면, 잘못됐다면 과감히 고치겠다는 그 각오를 의미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이제 나는 새로운 내 삶의 주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그 통치 속에 거하겠다는 삶의 공헌인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죠. 자신이 변하지 않고 영생만 취하려 했던 그 부자 관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잃은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이 그의 삶을 180도 달라진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래, 그런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지?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결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환대 속에서 바늘길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나의 삶을 들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지하교회 성도들 또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도자들 세워 주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위장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또 서로를 위한 오이코스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그